그랄TV 가족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생각하며 조금 길은 글을 읽어볼까 하는데 잘 들어보셔요. 도하노 총장님의 명작 속의 인생관 중에서 생각하며 사는 하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한 편 볼 텐데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전기를 읽는다는 것은 곧 한 사람의 생애를 반쯤 체험하는 것과 같다. 필자는 17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계몽주의 사조가 꽃피던 시절의 한 세대를 자유분방하게 풍미한 루소의 전기를 읽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그처럼 솔직하고 과감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고 감탄했다. 버마의 선교사로 일생을 마친 아드니람 저드슨의 생애를 읽고는 소명,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의미를 깨달았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솔직한 묘사가 전기라면 그 전기의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환희와 절망, 또 후회와 희망에 대한 뼈저린 체험에서 갈고 닦여져 나온 교훈이 곧 명상록 혹은 금원이라고 표현되는 글일 것이다. 전기가 조개껍질이라면 명상록은 진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록만큼 읽는 이들에게 친밀감과 삶에 대한 깊은 충고를 동시에 주는 글은 없을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위한 군왕일 뿐 아니라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가이기도 했다. 그의 명상록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과 감명을 주는 몇 가지를 발췌했다. 다음부터 이제 그러한 교훈과 감명을 준 몇 가지 얘기들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당신 자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러라. 나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건방진 사람, 사기꾼, 시기심 많은 사람, 비사회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다음 당신에게 닥쳐오는 외부의 일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새롭고 유익한 다른 일을 배울 시간을 가지고 공연히 우왕좌왕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사람 없지만 내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자신은 병사했다. 갈대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예언했으나 결국 그들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진 못했다. 알렉산드로스, 폼페이우스, 가이우스, 케사르 같은 수많은 도시를 연달아 완전히 파괴하고 싸움터에서 수많은 기병과 보병을 분쇄했지만 결국 그들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의 큰 불에 대해 사색을 거듭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 더러운 진흙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런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당신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해안에 이르렀다. 밖으로 나가보라. 이 배를 움직이는 탁월한 힘에 비교해서 배 자체는 열등한 것이다. 전자는 이성이며 신성이며 후자는 부패와 흙이기 때문이다. 오직 소수의 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라. 또한 누구든지 지금의 이 순간, 이 불가문의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며 그 밖의 생애는 지나가 버린 것이거나 불확실한 것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그가 사는 순간은 짧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의 작은 구석에 지나지 않는다.
사후의 명성도 잠시 동안 계속될 뿐이며 이 명성조차도 자기 자신의 운명도 잘 알지 못하는 가련한 인간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라.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환자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다가 죽었는가를. 얼마나 많은 점성가가 거드름을 부리며 남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죽었는가를.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죽음과 불멸에 대해 끝없는 논쟁을 벌이다가 죽었는가를. 얼마나 많은 영웅이 수천의 인간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었는가를. 얼마나 많은 폭군이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며 마치 영생이라도 할 듯이 무서운 오만을 부리며 살다가 죽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시 예컨대 헬리케,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그 밖에 무수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변했는가를. 한때는 엄청난 그런 도시였던데 지금은 아주 폐허로 변하고 흔적도 없는 데도 많지요. 또한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차례차례 헤아려 보라. 갑은 을을 묻어주고 죽고 병은 갑을 묻어주고 죽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동안 일어난 일이다. 요컨대 인간사가 얼마나 더덥고 보람없음과 어제의 작은 점액이 내일은 어떻게 미라나 재로 변하는가를 언제나 생각하라. 올리브가 익으면 자연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키워준 나무에 감사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에 따라 살다가 만족한 가운데 여행을 마쳐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명상을 하였다. 그래서 역자는 이렇게 말한다. 산다는 것, 그 껍질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 핵심은 영원히 불변하듯이 고대인을 괴롭힌 문제는 현재인도 괴롭히고 있다. 죽음, 사랑, 이상 등. 이 책은 눈으로 읽는 글이 아니라 심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글이다. 현실과 이상의 틈에 끼어서 명상하고 혹은 절망하면서 이런 글을 한 줄 한 줄 삶을 살듯이 적어 내려간 저 가련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의 전부를 우리의 몸 전체로 받아들여 보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몸으로 지금 받아들여졌나요? 생각하며 사는 하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가져온 것을 이렇게 도아노 총장님은 그 명작 속에서 본인의 인생관을 또 거기다가 첨부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진한 여운을 주고 아주 교훈을 아주 강하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저자가 계시다는 것이 자랑이며 참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